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하였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항상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가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순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이 시간 각자 다른 처소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병마로 인해 온 국가가 또 전 세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에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성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둘이 사모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손에는 가득한 진흙, 발에는 유리 조각, 엉클어진 머리와 헤어진 옷, 텅 빈 주머니와 나를 파고드는 바람,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영혼. 나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제발 내버려 두라고. 당신을 떠났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진정 원했던 기쁨은 없었네.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 사순절의 믿음을 잘 기억하게 하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표 외칠 때에 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힘차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지로 살아보자 365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주보를 올려놓았고 또 이렇게 영상 또 오늘 예배 순서지 주보를 또 어르신들에게는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받으신 주보를 통해서 함께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앞뒤자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유럽 남동부 쪽 동굴에 사는 양서류 도룡뇽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올룸이라고 합니다. 골룸이 아니고 올룸입니다. 우리 나으르들은 캐릭터로 나온 적이 있어서 이 동물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또 얼굴 크게 확대된 사진도 있습니다. 동굴에 살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해서 피부 색깔이 저렇게 허옇습니다. 살구색입니다. 올룸은 1년에 평균 무려 5m를 간다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50m도 아니고 무려 5m를 1년에 움직입니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10년간 먹이를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저와 고집이 있는 올룸은 무려 7년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려 38년간 한 자리에 있는 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못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희망으로, 사실 희망 고문이지요. 38년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38년이라는 투병 시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절대적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절대적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설교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새롭게 묵상을 하다 보니 이 38년은 절대적 절망이 아니라, 즉 외부적으로 제공이 된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갇힌 절망의 감옥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를 만나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셨고 그 감옥을 깨뜨려 주신 것이지요. 촌철 살인의 시로 유명한 하상욱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요즘에 쓴 시인데요.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때문에 답답한데 너 없으면 더 답답해. 제목이 뭘까요? 아시는 분? 제목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요즘 상황이 딱 마스크와 같습니다. 왜 구하기 힘든지, 그리고 또 정말 효과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숨 쉬는 게 두려워서 답답하고 쓰면 숨 쉬는 게 힘들어서 답답합니다. 절망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고통은 격리된 감옥과 같이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초크, 목을 조르듯 조르기 때문에, 졸라버리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 졸림을 당하면 스스로 절망에 갇히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 절망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병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맥없이 그 고통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이 먼저 아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온 소포를 주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에게 소포를 전해주려고 한다고 하자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엄마에게 전해줄게요. 아니 너는 전해줄 수가 없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딸은 이렇게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든 소포를 저에게 주고 아빠가 저를 안으시면 되잖아요. 딸의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지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너를 안을 수 있단다. 나는 너를 안을 수 있단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해 주셨지요.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목자에게 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 때문에 온 산을 헤맵니다. 찾다가 드디어 발견합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올 때에 그 양을 품고 돌아오지요.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으로 생각을 하면 어이없는 일이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방치했어? 그렇게 무모하게 찾다가 목자가 몸을 다치면 양들은 누가 돌보나? 그런 양은 계속 뛰쳐나가기 마련인데 버릇을 고쳐줘야지. 오히려 기뻐서 안아주었다고? 잃은 양을 찾은 것뿐인데 잔치를 열어 동네 마을 주민들을 초청했다고? 얼마나 손해야? 결론은 모두 이렇게 외칠 겁니다. 정신 나갔군. 미쳤군. 미쳤어. 맞습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신 나간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정신 나간 것, 미친 짓이라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따라해 주시지요. 은혜. 한 번 더요. 은혜.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께는 시간도 노력도 돈도 인정받음도 자존심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주님의 최대 관심사, 주님의 최대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먼저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듣고 문을 열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이 믿음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아시지요. 벌써 아십니다. 한 청년이 차가 고장 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본네트를 열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젊은이 내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 겁니다. 청년은 노인을 위아래로 살펴보고 그냥 가던 길 가시지요? 신경질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일세. 그러니 한번 믿어보게나. 포드 자동차 아시지요? 그 노인이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였습니다. 그는 단 1분 만에 차를 다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차를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미 다 하시고 고치시는 주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듣고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 내 삶의 핸들을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스스로 만든 절망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생각 자체가 절망적이 되었음을 이 대답이 잘 보여줍니다. 은혜가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경쟁, 세상적인 방법 안에 그 실망과 좌절 안에 모든 생각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8절로 가봅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도 지혜로운 계산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정확히 간구하십시오.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주님은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병이 나을지어다가 아니라 내 자리를 직접 들고 너 스스로 걸어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절망, 경쟁에서 뒤처진 실망과 낙담과 원망, 형식만 강조하는 율법의 모든 감옥으로부터 뛰쳐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걸음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한비아식의 표현을 빌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향하여 내 생각 밖으로 행군하라. 은혜를 향하여 세상과 전통 밖으로 행군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은혜를 향하여 내 생각 밖으로 행군하라. 은혜를 향하여 세상과 전통 밖으로 행군하라. 저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밖으로 행군하라. 한 번 더요. 밖으로 행군하라. 메르스 때 가족을 잃고 본인도 격리되어 치료를 받다가 은혜로 생명을 건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근자에 읽은 글인데요,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이 질병 퇴치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지요.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자택에 격리 중이거나 가족과 헤어져 매일의 안부를 근심하고 계신 분들의 깊은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찾으십시오. 그 무서운 메르스로부터도 저도 그리고 기도 삽관까지 했던 제 곁에 노인도 살아났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 하시고 사랑의 방호복으로 당신을 무장하십시오. 격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자유입니다. 그 다음 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지요. 시작. 공포를 등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공포를 조장하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사랑을 붙드십시오. 성경의 한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줬습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도롱뇽 올름은 그 척박한 환경에 절대 움직이지 않으므로 적응을 잘 한 것처럼 보입니다. 먹이를 먹지 않고도 10년은 거뜬히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름은 멸종 위기종에 올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 때문이지요.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장소 집착이 오히려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포식자가 이게 웬 떡인가 하고 잡아 먹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하다 하지요. 요즘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 계시면, 은혜가 없으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못에 먼저 들어가면 1등 하면 성공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함께함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은혜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많은 문제들, 이 땅과 열방이 겪는 이 고통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갇혀 있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은혜를 향하여 나오십시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힘차게 밖으로 걸어 나옴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게 하시는, 전하게 하시는 새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시간,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무릎 꿇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손을 맞잡을 수 있으면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깨우침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이 질병과 싸우는 이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땅의 교회 열방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이 땅 열방을 바라보며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갇혀있는 모든 감옥과도 같은 모든 것들, 두려움 그리고 믿음 없음,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창조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중보하오니 건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열방 고통받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깨어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전할 때에 주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이 땅의 열방에 오히려 명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라들을 중보합니다. 주님, 어려운 겪고 있는 아버지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주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치유와 주님 새로운 샬롬, 새로운 은혜가 주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새롭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복화 주셔서 하늘 나가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중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형편에 닿는 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땅과 열방을 바라봅니다. 주님, 더욱 기도하며 충보하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살아계심이 그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 더욱 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 감사의 예물 11조, 그 모든 제목의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손길 더욱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믿음 주님께서 흠양하시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고통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 우리 파송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오직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생각, 내 모든 것, 세상적인 영광 다 깨뜨리고 그 은혜만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그렇게 밖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 각 처소에서 무릎 꿇은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그 가정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미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